말씀과 찬양이 있는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노량진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해주실 유도형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비전으로 공유하며 기도는 미래입니다라는 고백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2025년을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셨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한 해의 시작을 올해는 분명 새로워질 거야라는 다짐으로 출발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세상의 안목을 따라가며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세계가 다시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가 2월 한 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 학생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주관하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말씀과 찬송과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청년들의 온전한 믿음의 축제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며 순종하는 청년들이 많이 세워져서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노량진 교회를 든든히 지켜갈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충원 목사님을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힘든 목회 속에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신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주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삶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한국 교회의 산 증거가 되며 온전한 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님들 늘 진실하고 신실하며 거룩한 주님의 종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받으신 선교사님들 사역지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신실한 현지 동역자들을 만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유도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들이 비워지고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 미래입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각 인학군의 교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는 교구 예배 관계로 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마치고 이어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 결산 재정감사 보고 내용입니다.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또 청년부 겨울 수련회 내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칼리지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합니다. 오늘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제13회 전교인 천사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한 700분 정도 동참하셨는데요. 앞으로 한 300분 정도 더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 계시면 밖에 천사헌금 봉투를 통해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제자대학 등록 안내 내용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23년도에 설악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한계령부터 시작해서 서북 능선을 타고 대청봉까지 가는 5시간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단풍이 거의 다 지어가는 그때 능선을 타게 되었는데요. 이제 서북 능선에 들어서서 그 서북 능선을 타고 대청봉으로 약 한 4km 정도를 걸어가는 길인데 얼마 가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머리가 쭈뼛하게 서고 긴장이 되고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낌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바라보았는데요. 길인 줄 알고 들어섰는데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뒤를 돌아보니까 참 막막했습니다. 길이 아닌데 그냥 온 것입니다. 그냥 길처럼 보여진 길을 길이라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서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길로 가야 되겠다. 그때 이쪽으로 가면 길을 만나겠지, 저쪽으로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괜히 거기에서 머리 썼다가 정말 산속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설악산은 등반가들에게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뒤돌아서 다시 오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참 걸어오니까 마음이 놓여지게 되고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그 장소에서 들어서게 되었고 거기에서 제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은 목적지까지 바르게 인도해 주는 길이지만 어떤 길은 방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위험에 처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길이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그 길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걷고 내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길에서 반드시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걷다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할 길을 에덴 동산에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2가지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의 길, 이 2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은 한 가지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길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길은 금하셨습니다. 길이 있는데 막으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한 길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 막아놓은 길, 걷지 말아야 할 길, 걸어서는 안 되는 길, 그 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길을 아담과 하와는 걸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 길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려면 반드시 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살 길은 생명나무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도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의 길,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땅에 들이시려고 인도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에 주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길을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젖과 꿀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것을 듣고 준행해야 된다.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4장 1절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보면 규정과 법규를 듣고 지켜라. 그래야 행복하게 살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은 반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해 주신 땅이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산다?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길은 죽지 않고 살 길입니다. 이 길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 것이다, 산다, 살게 된다, 이 말씀의 뜻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질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질병으로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한다, 이것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소생되어지는 것, 이것이 산다라는 뜻입니다.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산다라는 말씀 속에는 생명을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의 길을 살아갈 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생명이라 이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산다라는 뜻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소생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감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저 지식으로 알고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인데 이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어 살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살 길,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이것을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4장 본문 말씀에서 4장 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율법이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율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 제시한 길입니다. 이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토라, 이 말씀을 세상 어떤 것에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것들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이런 말씀은 빼자, 삭제하자, 제하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사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붙어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집니다. 떠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고 붙어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함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붙어 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세상 어떤 것을 더하거나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라도 빼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의 최고로 발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공지능의 삶이 우리 삶에 마치 문신과 같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를 어느 누구도, 우리 인류의 조상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삶을 맛보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지금의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신앙의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은 자꾸 도전해 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빨을 감추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장을 과감하게 내미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세상은 도전장을 내겁니다. 그것이 진화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를 섞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화 사상을 덧입혀버리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미국의 교단들은 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기름 부어 기도하고 안수해버리고, 동성애 목사가 강단에서 얼굴에 아주 이상한 화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라고. 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미국 세상에서, 유럽에서 지금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예배 현장을 라이브로 생생하게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았는데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도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면 이런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차별금지법을 지금 저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도전장을 걸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상한 목사님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단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이단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어느 성도님들은 저한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이단이라고. 모릅니다. 그분이 정통인지 이단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을 하나님 말씀인 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젓이 말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것들을 덧붙이거나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만 대답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한 마리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 앞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산책하는 사람이 저 강아지의 주인은 앞에 있는 두 사람 중에 누구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이 조금 가다가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조금 걸어가다가 두 갈래길이 갈라지는데요, 그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갈라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이 강아지의 주인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살 길, 오늘 내 영혼이 살 길, 우리 자녀들이 살 길,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까 강아지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이 강아지는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주인의 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주인은 잘 따라온 강아지에게 밥도 주었을 것이고 목욕도 씻겨 주었을 것이고 주인이 그 집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립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개가 제가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얼굴을 탁 창밖으로 내밀고, 여러분 그런 모습 보셨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개가,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갔을 때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집에 가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길 위에 있는 사람. 중요한 것은 누구의 길 위에 있느냐, 어떤 길 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지 않습니까? 똑같은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넌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애국 군대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길을 두 부류의 사람이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산길을 열어주셨지만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 산길을 닫아버리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산길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걷지 않는 그 길을,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걸어야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왜 어려워졌습니까? 대통령 탓입니까? 국회의원 탓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진영 논리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안에서 싸우십니까? 토라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을 탓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이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어려움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워진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돌이키시려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이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밟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 못했지만, 제너럴 셔머노 상선을 타고서 평양 대동강 그 강가에 내려서 순교하였던 토마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 우리나라 땅을 밟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땅을 밟자마자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순교당하시면서 이 나라 조선 땅에 던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할 때 야소! 그렇게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야소가 뭐냐?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야소입니다. 한국의 마게도냐인 이수정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1882년 일본 수신사 박영요의 수행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는데요. 일본 가기 전에 친구 안종수라는 친구가 이 이수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 가면은 농학사 쓰다센이라는 사람을 꼭 만나고 와야 한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쓰다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이수정에게 일본에 가서 쓰다센을 만나게 되면 그 집에 가서 서재를 꼭 보아야 하고, 그 서재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을 것인데 너는 그것을 꼭 보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 쓰다센 집의 서재에 들어가서 액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액자의 내용이 한문 성경으로 된 마태복음 5장의 전문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 5장의 전문을 이수정이 읽어보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참으로 오묘한 진리다. 세상에 이러한 진리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쓰다센이 자신의 액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관심 있는 것을 보고
쓰다세니 이수정에게 한문으로 인쇄된 신약 성경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수정은 일본에서 이 신약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던 어느 날 이수정은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속에서 기인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옆구리에 한 보따리 책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하도 신기해서 그 기인들한테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따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기인들이 꿈속에서 이수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나라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책이요. 그대 나라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책이요. 이수정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그러자 이 기인이 이것은 성경이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 무렵에 이수정이 읽고 있었던 그 성경, 이수정의 나라 조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책, 그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계기로 이수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미국 교회를 향해서 이 동방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고 이 이수정의 편지를 받은 미국 교회가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 2명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 선교사가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이고 감리교회 아펜젤러 목사님입니다. 이수정의 편지, 그 꿈 하나로 이 대한민국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885년 2월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일본에서 누구를 처음으로 만나냐면 이수정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후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 사람들 옆구리에는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책이 들려져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땅 대한민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다시 좋은 사람 뽑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살 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에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회복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패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의 길로 우리를 돌이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오직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이켜 말씀 앞에 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돌아가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주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과 세우실 일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교회 진행 중인 모든 사역을 위해, 그리고 교육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교회의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교회 사역들이 오직 이 땅에 노량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모든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교육부의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주님,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육일부의 모든 아이들과 주님 그 지체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넘치는 그 새 힘과 그 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 복음 통일과 은혜 통일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주님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이 아픔이 가득하고 혼란한 시기에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픔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이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확신케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팀과 믿음 찬양대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찬양과 그들의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김남희 권사님 영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일남일녀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드려진 봉헌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살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삶을 확신하며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